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팔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저는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부활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한 주간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제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까? 그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까? 저는 그렇게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것과 부활을 믿는 것을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나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았으나 누군가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지 천사의 말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의 온 관심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까?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제가 던진 이 질문을 피한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인 것 같죠.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과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참 능하신 분이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나아가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하는 믿음도 있었어요. 21절에 보면 그가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인 줄 알았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을 여자들에게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말 여러분과 같이 믿음이 신실한 분들 아니겠어요? 참 믿음이 신실한 분들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이 있었고 예수님을 인정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도 인정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슬프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다 질문을 던졌어요. 저를 포함해서, 저희 배우자를 포함해서, 우리 온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얼굴이 생각이 안 나면 요람책을 펼쳐서 구역을 찾아서 그 이름을 불러가며 과연 이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까? 질문을 던졌어요. 이분들처럼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래도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숨겨놓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고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오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부활의 주님을 분별할 수 없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나는 부활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영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예수님을 분별해내지 못했습니다. 내인과 지식으로 부활의 주님을 분별해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추셨다가 오늘 드러내신 부활의 주님을 이 분별하는 이 은총을 여러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의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한 바로 그 당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당일에 이른 새벽부터 많은 분들을 만나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분은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이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드리면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섯 번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누구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시는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만나는가? 슬픔을 아는 사람, 슬퍼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사람을 전통적으로 부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를 주님께서 만나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7절에 나와요. 우리 말씀을 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슬픔을 알아요. 지금 슬픔을 맛보고 있어요. 슬퍼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뭐에 대한 슬픔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는 슬픔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무덤에 묻히시다니 예수님을 향하여 느끼는 감정이에요. 슬픔이에요. 또 어떤 슬픔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방에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슬퍼하는 거죠. 슬픔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주님과 그러한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슬픔이죠.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는데 내가 희희낙낙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내가 거할 영원한 천국의 삶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려면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마음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노보다 눈물이 먼저인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육의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자신을 슬퍼하여야 합니다. 한 선교사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제목이 이거예요. 김치 하나 포기하지 못하다. 김치 하나 포기하지 못하다. 그 사람의 믿음 뿌리가 견고하지 않음을 슬퍼하셔야 합니다. 함께 나누었던 말과 소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그들의 연약함에 대하여 분노하고 상처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슬퍼하며 그리고 슬픔으로 함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슬픔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인생길 살면서 흘리는 그 슬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남모르게 흘리는 나의 눈물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함께 결혼하였고 이 세상에는 사람의 제약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과 사람의 모습을 보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 6절에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그 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딸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결혼하고 이 세상의 제약이 그렇게 가득하도록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비통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통이라는 단어는 몹시 슬퍼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은 몹시 슬픈 것인데 슬픔이 얼마나 큰지 마음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니 죄악 가운데 태어나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죽을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며 슬퍼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며 슬퍼하셨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픔을 아십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슬픔이 있는 이 부부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내게는 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걸까? 왜 나는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가득하지 않는 걸까? 먼저 보세요. 내 마음이 슬픔이 있는 마음인가? 슬픔을 아는 마음인가? 우는 자와 더불어 눈물 흘리는 자와 더불어 슬퍼할 수 있는 그 마음인가? 내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간 사람들 중에는 슬픔을 아는 슬픈 마음이 있는 이 부부였던 것입니다. 부활절을 즈음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죄를 행하는 자신을 슬퍼하는 마음이었습니까? 아니면 타인의 연약함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을 슬퍼하는 마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육의 것을 즐기는 그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슬퍼할 줄 모르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슬픔을 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슬픔을 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예배자들 마음은 슬픔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실망할 수는 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좌절했다고 말할 수는 있는데, 내가 이익이 되고 손해는 어떤 것인지 따질 줄은 아는데, 그들의 실수에 대해서 분노하고 정죄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은 내 마음인데 슬퍼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다 한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부디 나 자신을, 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의 연약함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줄 아는 마음이 되어서 정말 부활의 소식을 듣는 자가 아니라 부활을 믿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방법, 다른 하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은 벌써 4월의 첫 주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월이 살처럼 빠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보다 더 빠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 경험상 세월보다 더 빠른 것은 은혜더라고요. 은혜로 인하여 나의 뺨에 흘렸던 그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은혜는 벌써 내 마음 저 멀리 사라져 흔적조차 보이지 않더라. 은혜가 그렇더라. 오늘 본문의 부부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에겐 예수님과 함께했던 은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던 은혜, 죽었던 이가 살아났던 감격스러웠던 그 은혜가 지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난날 예수님의 들려주신 그 말씀에 이 세상이 열리고 우주가 열리고 닫혔던 그 눈이 열리는 그 놀라운 경이로움의 말씀의 은혜가 지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셨는데 은혜가 가득한 예수님을 몰라본다는 것은 내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의 주님을 어찌 외면하고 모른 척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부부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2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이에 모세와 아멘.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부부 두 사람에게 성경책을 펼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부에게 성경에 대하여 지금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부부에게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걸까요? 우리는 알죠. 이 부부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 낯선 남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부부는 아직 이 낯선 남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것이 정말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부의 성품 중 하나인 겸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부부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몇 년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부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했던 이 부부가 바로 조금 전에 이 낯선 남자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면 말씀에 대하여 전혀 무지한 사람, 이러한 선입관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인
아멘.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사건으로 떠들썩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대해서 체류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느냐? 지금 이 부부는 이 낯선 남자를 어떻게 선입관을 가지고 있느냐면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여 이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여 이 세상의 일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물질의 사람. 지금 부부는 이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옆에는 배우자가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잃어버린 이 부부에게 성경을 펼치셨을 때,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그대로 듣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이 부활의 주님이 이 부부를 찾아온 바로 그 이유이기도 하죠. 이 부부는 겸손했어요. 알아도 모르는 척 들어주려고 했어요. 또 모르면 또 더 배우려고 귀를 기울이려고 했어요. 겸손이죠. 겸손.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도 이야 기가 막힌 해석이다. 그렇게 깜짝깜짝 놀라던 말씀을 이 부부는 직접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여 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이 낯선 남자로부터 성경 말씀을 듣고 싶겠어요? 근데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대단한 자부심을 다 내려놓고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낯선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겸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부부의 겸손을 보시고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책이 없는 가정은 없어요. 저희 집에도 성경책이 여러 권 있어요. 그런데 성경책이 없는 가정은 없는데 내가 체험한 말씀은 왜 없나요? 왜 없나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그 한마디 말씀만 있어도 우리는 너끈히 온갖 시험과 환난을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 아니라 이 성경책 가운데 내게 들려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한 절만 있어도 그분은 결코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책은 많은데 내게 주신 말씀은 없는 걸까요? 성경책을 가지고는 있으나 나를 붙들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말씀은 왜 내게 없는 것입니까?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못하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너나 잘해라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떻게 귀에 들릴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부에겐 말씀이라면, 성경 말씀이라면, 나를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말씀이라면, 나를 구원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말씀이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게 하는 그 말씀이라면 내가 누가 말하든 들어야 되겠다. 이 겸손이 이 부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부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겸손을 여러분의 식구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겸손의 옷을 입은 여러분을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꼭 만나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부활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 부활 믿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부활 믿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는데도 부활 참 믿기 힘들다. 이것이 부활에 대하여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공통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부활을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로는 두 눈 뜨고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눈앞에 있어도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마치 무덤가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산지기인 줄 알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부부가 부활의 주님을 전혀 눈치차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상태로는 지금 부활의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보아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내 마음의 슬픔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슬픔이 없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겸손히 섬기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지낼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함께 슬퍼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시고 영육의 교만을 다 버리시고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할 줄 아는 마음, 누구 앞에서도 겸손하게 처신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부가 가려던 마을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부부가 강건했어요. 강건하여 말을 했어요.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계속해서 부탁드린 거예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머무릅시다. 우리와 함께 하십시다. 부부가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기를 계속해서 소리내어 간청했습니다. 내 마음 아시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해야 될 시간에 잠자면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고 그냥 잠자리에 누워있는 거, 그게 아니에요. 소리냈어요. 간청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내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간과하는 이 소리, 간과하는 이 몸짓이 있어야 성도인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부부는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표현하는 일에 서툴러서도 안 됩니다.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일에 그 소극적이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신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모습을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정말 열심으로 간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해달라고 간구해야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시던 그 예수님의 슬픔을 아는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기를 구하면 누구 앞에서도 겸손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슬퍼할 줄 아는 이 측은지심의 마음과 누구 앞에서도 그렇게 겸손하게 처신하려고 할 때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귀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31절에 나오잖아요. 3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아멘. 분별하게 된 거예요. 네, 눈이 열렸어요. 부부는 부활의 주님인지 분별하지 못했어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심령,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 비로소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분별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 엠마오 마을이 아니구나.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가야 할 곳이 엠마오 마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임을 깨닫고 한밤중에 다시 올라가잖아요. 우리 부학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별의 영입니다.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는 그 영을 우리들에게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30여 년 전에 이 우상의 골짜기, 눈이 가려워져서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세상적인 것인지, 무엇이 영의 것이고 무엇이 육의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이끄셔서 부학교의 성도로 삼아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힘써서 일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적당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부학교의 분별의 영을 선물로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 분별의 영을 누가 받을 것입니까? 이제 준비하셔서 분별의 영을 받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우리 눈이 가리워져서 그동안 놓쳤던 시간들, 그리고 허비했던 시간들, 빼앗겼던 모든 것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분별의 영을 받으면 그 분별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것들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확실히 찾는 모습 보여주셔서 분별의 영으로 살아가서 영원토록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